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0월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마지막 주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한번 개혁되었다면 또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전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또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을 반복합니다. 어떤 불평을 합니까? 처음에는 물 없어서 물 달라고 했죠. 좀 지나니까 이제 먹을 거 없다 그래서 만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 지나니까 뭘 불평하는가 하면은 오늘 11장에 와서는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나왔습니다. 모세를 통한 역사를 봤고요, 기적을 봤고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하고 나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자, 그들에게 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 해결되면은 그 다음 거, 또 하나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불평이 생겨납니다. 자, 그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은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야, 그때 노예 생활이라도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 참 잘 먹었던 것 같은데, 늘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늘 세상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풍요로움들에 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고 선택해야 될 때에 우리는 더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 출애굽한 광야 공동체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230만 명입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가 주겠습니까? 그들이 이끌고 나오는 것만 해도 그에게는 정말 큰 일이고 힘든 일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에 산처럼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모세는 결국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 네가 생각하기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앞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0만이라는 수를 생각하면 7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처럼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26절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두 명이 빠졌습니다. 자, 그 통수를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은 장막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따라가는 사람 두 명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단합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두 사람이 그들이 진중에서 예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질까 봐 여호수아가 걱정을 했던 겁니다. 자, 당연한 걱정입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의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교회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고 해서 제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맡은 자입니다. 총회의 법이 정한 그 나이까지 저는 할 수 있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 넘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안에서라면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호수아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질서가 무너질까 봐 그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교만을 이기지 못하여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도, 더 큰 은사를 받아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종종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자녀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자녀가 아버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워진 질서입니다. 세워진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은사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역할과 은사를 혼동하면은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질서들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고 나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안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교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능력 없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생깁니까? 기도해서 병 못 고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은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때로는 이 은사가 너무 좋아서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참된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은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아닌가입니다. 그것만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가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더욱 튼튼하여진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사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마치면은 직장 마치면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래서 한 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 정말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역 식구들, 아픈 사람들이 그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권사님이 조금씩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되었고, 그러더니 심지어는 지나가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권사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권사님이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 권사님을 추종하다시피 따르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지나니까
그 권사님의 가정에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작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집회를 이제 따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교회에 8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2분의 장로님이 이제 그 집회에 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따로 똑같은 시간에 그 자기들의 모임에서 금요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망할 테니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흩으시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자리를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싸우면 그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가 무너져도 갈 곳이 없어지는 사람들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걷어서는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싹 다 챙겨서 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죠. 어떻게 어떤 분은 자기 집 전세금까지 다 빼가지고, 왜냐하면 병원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기도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맞추니까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싹 넘어서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푹 빠졌다가 1년 정도 지나서 먼저 빠져나온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공동체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권사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말을 일부러 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기 모이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교회를 껍질만 남아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돌아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교만보다 숨겨진 교만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교만이 드러날 때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한국교회 이단이 왜 가장 많은 줄 압니까?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전쟁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히 누리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결국은 죄악의 종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말씀으로 내 믿음의 삶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으니까. 왜? 기도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 특별한 걸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 믿음을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때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가장 큰 죄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워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막 공부하기 싫은데 성적 떨어지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정말 공부하는 게 재밌고 밤새워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진다라면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목받을 때에 내 믿음을 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에
내 믿음을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술술술 풀려나갈 때에 내 삶을 더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어넣어주고 있는 그 교만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 잘 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게 여전히 은사가 넘쳐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왜 있는 줄 압니까? 지도자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낮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더 앞서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은 목회자가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일을 맡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내 자리를 권위와 권력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질서를 해치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대리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권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지체됨으로 서로 세워가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겸손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195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5천만 인구 가운데 거의 900만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만큼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을 겪으면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예언을 하거나 혹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까 봐 겁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 줄 압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정말 자신의 삶들을 헌신하여서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목회자의 설교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그러한 은사들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은사는 넘쳐나지만 우리 안에 겸손은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보일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화목해진다라면은 여러분,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교회는 늘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30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롯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장로들이 장막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메추라기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겸손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들이 교만에 빠져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12장부터 바로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지만 교만한 자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목사님 혼자 방언 받으면 되고, 목사님이 예언하면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 받아서 병 고치면 은사 받으면 좋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체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양육에 있어서는 저를 바라보시되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침의 능력도 주십시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겸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함으로 성장하며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며,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과 찬양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